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으로 대변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고 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백성을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는 삶을 그들이 살고 있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를 전혀 하고 있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그 일에 그들의 마음을 두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현재적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치부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안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의중과 의도와 목적을 담아내고 있는 게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조사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고 어떤 것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를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일주일에 2회 이상을 금식했거든요.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들은 마음에 품지 못했어요. 마음에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서고 있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회복해가는 그 과정 안에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려면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라고 하고 있는 이 요한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이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말씀에 있는 좋은 구절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이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되려면 반드시 한 가지 중요한 이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살피려고 합니다. 헨리 블랙카인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동참해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고 누리게 된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 헨리 블랙카인 목사님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이 당신의 길잡이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쓰고 있으면서 그 뒤에 어떤 얘기를 쓰고 있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들의 믿음과 생활의 길잡이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의 영적인 문제, 그들의 삶의 문제 해답으로 그들은 세상적인 해결책, 세상적인 프로그램,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서고 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어디에서 해답을 찾으세요? 금쪽이한테 해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금쪽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자녀를 다 키우셨거나 자녀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가 문제가 생겼다.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있어. 그럼 우리는 어디서 찾습니까? 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교양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지식적인 부분에 우리가 그런 방법들로 우리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길잡이로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육적인 문제, 우리의 관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세상이 제시해주고 있는 방법에서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이 제시해주는 방법이 필요 없다, 문제가 있다, 그게 쓸모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굳게 믿고 성경을 길잡이로 사용하기보다는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 삶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길잡이가 되어져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의 삶이 멀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잡이라는 거죠. 그래서 헬비루카 목사님이 성경만이 나의 믿음과 생활의 길잡이입니다라고 그렇게 이 성경이 당신의 길잡이입니다라는 그 말 속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의 길잡이가 되는데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길잡이다, 내 삶과 내 믿음을 이끌어가는 이 길잡이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의 길잡이라고 그랬을 때 나타난 특징, 증거가 뭐냐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길잡이로 여기고 있는데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말씀이 길잡이가 되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잡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요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이 증거, 이 특징이 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예를 구약시대, 그 다음에 초대교회,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몇 가지 예를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이 표현되고 있는, 이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증거가 그대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를 살펴가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강력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이해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 열매로서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있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약시대에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역대하 34장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34장은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요시야 왕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데 요시야의 아버지가 암몬이고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유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남쪽 유다를 므낫세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므낫세라는 왕이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유다의 왕의 역대 기록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악하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 정책들을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유다 가운데 펼쳤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나라의 모든 영역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왕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통치하다가 이제 므낫세가 죽고 므낫세의 아들인 암몬이라는 왕이 22살의 왕이 됩니다. 이 22살의 왕이 되었던 이 므낫세의 아들 또한 므낫세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2년 동안 통치했는데 2년 동안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그의 신하가 암몬을 배반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암몬 왕을 죽이고 있는 신하들과 신하를 따르고 있는 무리들을 유다 백성들이 다 죽이게 됩니다. 다 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세웠던 왕이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준비가 이렇게 이 순리에 따라서 왕이 되겠지만 이 자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는 바람에 요시야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8살의 왕이 됩니다. 근데 역대하 이제 34장부터 이제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었다는 장면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요시야는 뭐 하기 시작했느냐면 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나라를 8살 때 왕이 되었던 요시야가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 개혁의 핵심적인 원칙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런 영역들로 이제 나라를 개혁하게 되죠. 나라를 개혁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그동안 므낫세 왕 때, 암몬 왕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막았었는데 그 제사 드리는 것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새롭게 보수하고 청소하는 과정 가운데 그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제사장 hil기야가 이제 성전을 청소하고 있다가 하나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이제 사반, 그 당시에 서기관인 사반은 요시야 왕의 옆에서 그 정책을 함께 논의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서기관 사반에게 그 율법책을 전달해 줍니다. 그 사반이라는 이 서기관이 요시야 왕 앞에 나가서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34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요시야 왕 전에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주고 있는 그 말씀들에 대한 기록을 쓰고 있는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었어요. 34장 19절에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에 겸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면서 요시야 왕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려고 했던 심판을 요시야 왕 시대에는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34장 뒤에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책 앞으로 돌아서는 그 길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지금 사반이 읽어주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요시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건 어떤 음성이겠어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들의 상태가 그들에게 요시야 왕에게 비춰진 거예요. 요시야는 8살 때부터 왕이 돼서요 그 나라를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책을 통해서 그와 그 나라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때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 자기 옷을 찢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옳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삶을 세우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옷을 찢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삶을 세우겠다라는 결단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했던 나와 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선언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나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고 있는 요시야 왕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삶을 결단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옷을 찢고 있는 행위를 통해서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가 또 그의 민족이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그 말씀대로, 그 음성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초대교회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 우리의 육적인, 우리의 관계적인 문제의 해결책이에요. 그것의 길잡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길잡이로 삼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멀어졌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을 못해요. 결단을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자체를 우리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약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이게 성경을 길잡이 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결단해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들려오게 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초대교회에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예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의 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를 사랑했어요.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민족의 유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유대 민족을 하나님 회복하시고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 민족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런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그 민족을 돌보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나사렛에 살았던 청년 하나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다니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옆에 주변에 있는 누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얼마나 참남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한테,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있는지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유대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나오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자청하고 메시아라고 자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같은 의로운 분노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래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합당하도 여기고 있는, 왜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돌에 맞아 죽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율법을 어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자로서 돌에 맞아 죽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삶을
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예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알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와 우리의 메시아로서의 예수가 우리 유대 민족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라는 것을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유대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 유대 민족에 대한 마음을 접고 그 유대 민족에 대한 마음, 유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 민족에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고 있는 그 사역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방인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쉬울 것 같으세요? 사도 바울의 인생 반평생을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에게 메시아이신 뭡니까?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유대를 회복하고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서도 그 예수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게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서 반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자기 유대 민족에 대한 사역을 내려놓고 이방인을 향해서 그 사역의 방향을 전환했다?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장면이 어디 나오고 있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13장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이 말한 것은 뭐겠습니까? 바울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였어요. 그 유대 민족에게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 유대 민족이 메시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긴 원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인 이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비방하고 복음을 반박하고 복음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4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여러분 이 문장만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야 유대인들 이제는 포기할 거야. 유대인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뭡니까 메시아신 그리스도를 전해도 오히려 반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영생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그렇게 강팍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유대인들이 힘들 것 같아. 내가 내 민족을 전도하고 내 민족에게 메시아를 전하는 거는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왜? 너희들이 그렇게 강팍하니까. 나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전도할 거야. 나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하러 갈 거야.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이 문장만 보면. 근데 요게 바울이 유대인들의 사역을 내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갔던 근본적인 이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 밑에 47절 한번 보세요. 47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왜 반평생을 유대인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했던 유대 사역을 내리고 자기 민족 사역을 내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느냐? 그게 47절 나와 있어요.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가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사역의 방향을 전환했던 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방의 빛을 삼아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여기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에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았다라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듣게 됐느냐? 요게 시편 2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면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에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고 있는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그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평생을 그가 유대 사역을 했던 그 사역을 내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가 삶을 결단하고 이방인 향해 갑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이방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 부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열방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부어주십시오. 내가 열방을 향해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열방을 향해 이방인 사도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 뭐 했다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결단하는 것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우리가 그 한쪽 면만을 보면은 우리가 많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놓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이제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열매가 우리 삶 안에 맺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또 더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두 분의 얘기를 드릴게요. 하나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조지 밀러에 대한 얘기예요. 조지 밀러는 사람이 5만 번의 기도응답이라는 책을 이렇게 우리가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조지 밀러가 고아원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 전쟁통에서 고아원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는데 많을 때는 2,000명 가량의 고아들을 돌보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가 고아를 돌보는 그 사역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그가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시면서 자기가 고아를 돌보는 그 사역을 결단하게 돼요. 자, 근데 이러면서 이제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5만 번 기도응답이라는 책에서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 그가 이제 고아의 아버지라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고아를 돌보는 사역으로 이제 그가 삶을 돌이키면서 이제 고아의 아버지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를 들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그가 이제 고아원을 설립하려고 그래요. 자, 고아원을 설립하려고 그랬을 때 이제 그 고아원을 설립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고아원이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심을 믿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서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는 기도예요? 시편 86편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고아들을 부모가 자기의 자녀들을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것처럼 고아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이 고아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 고아들이 그 안에서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을 믿습니다.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가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고아원 일을 시작하려면 우선 고아원을 지어서 고아원을 시작하려면 제가 1,000파운드의 돈이 필요합니다. 자, 1,000파운드가 얼마의 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빈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뜻을 받아주신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제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원 사역을, 고아들 돌보는 사역을 하면서 고아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 두 가지 열매가 지금 조지 밀러의 삶에서 맺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조지 밀러의 생각 속에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돈이 하나도 없는데 1,000파운드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구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불쑥 들어온 거예요. 그냥 조그맣게 몇몇 고아들 돌보기 위해서 조금만 뭐 이렇게 장수 하나 얻으면 되는데 1,000파운드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불쑥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조지 밀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시편 81편 10절
10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 그럼 시편 81편 10절이 뭐냐?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지금 조지 밀러가 고아의 아버지라는 것을 듣고 고아를 돌보는 사역과 그 고아의 아버지라는 그 음성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불쑥 내가 지금 너무 과하게 지금 더 크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가운데서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도가 멈춰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고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릴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고아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연히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켜 주신 소원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게 그 사역으로 제 삶을 순종케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소원을 이루어야 할 장본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직 당신의 종으로 일할 뿐입니다. 다만 필요한 것들을 저에게 주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의 단을 쌓는 거죠. 이게 어디서 기도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기도합니다. 결국 그는 고아원을 짓습니다. 많을 때는 2,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는 그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반드시 순종과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같이 열매를 맺혀져 가는 거죠. 또 하나의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마틴 루터예요. 이 마틴 루터는 사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쳤고 그 다음에 교수도 했고 그 다음에 사제 그 중세 카톨릭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는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는 고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그 공의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기준인데 이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카톨릭은,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카톨릭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만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뭔가 죄를 지으면 그는 누구를 찾아가요? 사제를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고백하면 사제는 뭐합니까? 그 고백을 받고 하나님의 이 공의의 성품에 만족할 수 있는 행위를 가르쳐줘요. 네가 주기도문을 100번 외워라, 뭐 어디 청소를 해라, 뭐 구제를 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할 수 있는 조건들을 사제는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제 그 사제에게 자기의 죄를 용서를,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나서 사제들이 가르쳐 주고 있는 그 행위를 이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조건에 그들이 만족해하면서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도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뭡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의의 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면 심판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공의의 이 성품에 만족하기 위해서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종일 회개해도 회개하고 나오면 또 생각나고 회개하고 나오면 또 생각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공의의 이 성품에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고 있지 못하는 공의의 이 조건에 합당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는 뭐 하겠어요? 끊임없이 두렵고 끊임없이 불안하고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생각으로 감정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고하고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루터에게는 가장 강력하고 무섭고 두려운 개념으로 그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의 성품 만족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죠.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그때 그가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를 이제 그가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 서문, 그러니까 로마서를 이제 이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은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공의의 조건에 만족해야만 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공의의 조건에 만족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안 내리시니까. 그래서 공의의 조건을 만족하려고 애를 썼는데 공의의 조건에 만족할 수 없는 자신을 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죠. 두려운 거죠. 항상 불안에 떠는 거죠. 근데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기 나타났다는 말을 이 루터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은 그러면 뭐냐? 이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고, 이 복음에는 뭐가 같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복음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그대로 뭐 하는 거다? 그대로 덧입혀지는 거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사는구나. 왜 살아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고 있는 조건에 그들의 행위가 만족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와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와 함께 있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덧입혀지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어떤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서 그 심판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 헛된 거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그래서 우리에게 덧입혀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구나. 이걸 루터가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성을 듣고,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했던 모든 노력을 다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에게 한없이 불안과 두려움과 자기를 심판할 것 같은 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은혜의 선물로 그가 그 공의를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 로마서 서문을 읽으면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활짝 열린 천국 문을 그 천국 문으로 내가 들어갔다. 이게 표현합니다. 근데 루터는 보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 공의를 두렵게, 공의를 무섭게 여겼던 관점을 내리고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 모든 공의에 만족하려고 하고 있는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내렸다는 거죠. 그게 루터에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루터가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가 살고 있는 그 시대를 본 거예요. 그 시대를 봤더니 그 시대가 중세 가톨릭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만족하기 위해서 행위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그 공의에 만족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팽배한 신앙관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그게 면죄부였어요. 죄를 면하는 증서를 사는 거예요. 내 부모가 죽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저 연옥에서 지금 수억 년을 지금 지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 죄의 그 공의를 만족할 수 있는 증표를 내가 돈 얼마 주고 사면, 그러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녀가 저 연옥에서 공의를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연옥에서 있어야 될 그 시간들을 단축한다. 그래가지고 면죄부 받았어요. 중세 가톨릭이. 루터의 눈에 그게 보인 거예요. 루터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게 성경적으로 아니라는 것에 강력하게 그 중세 카톨릭에 선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루터는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5-6시간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 기도하지 않고는 루터는 견딜 수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던 건 뭐기도,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 공의를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 복음과 함께 나타났던 그 의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져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여전히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려고 하고 있는, 그리고 전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죽은 자들이 연옥에 있다고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하려고, 죄의 이 형량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이 세대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거둬달라고, 하나님께서 끊어달라고 루터가 뭐 했겠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몇 가지 좋은 구절들 가지고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순종과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두 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 그러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 이거 우리가 간단하게는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읽었던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조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빛과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말씀을 통해서 내 음성 들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은 말씀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도 못했고,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도 너희들은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지식적인 말씀을 뛰어났던 사람인데, 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두 가지 큰 요소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큰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가 뭐냐면, 첫째가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첫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우리가 루터가 읽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서 1장 17절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를 안 배웠겠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그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예가 뭐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자, 이게 20장 2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기 사나운 이리는 누구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이제 교회를 떠났을 때 그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들어오게 돼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자 20장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여기 여러분 중에서는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사나운 이리와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이렇게 포함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여기 어그러진다는 말이 뭐냐면 비틀다는 거죠. 진리를 비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나운 일이라든지,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모여있는 이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 여기 말은 이 과정 안에 대화하고 있는 이 무리 안에 껴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뭘 가르쳤겠어요? 성경을 가르쳤겠죠.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니까 이제
사복음서가 존재했으니까 사복음서를 가지고 가르치는 말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진리를 뭐 한다는 거죠? 비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지만 그 말씀을 비틀어 버리는, 그러니까 신천지식, 여호와의 증인식, 안산홍 이런 구원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단으로 치부되고 있는 그런 이들은 이단이라고 치부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런 모양이다 싶은데, 여기 이게 사나운 일이라고 친다고 한다면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중에서도 진리를 비틀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는 얘기가 뭐냐면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당신들을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당신들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럼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다.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은 뭘 얘기하겠어요? 진리를 비트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 안에서 올바로 무장되고 있는 그 말씀이 두 가지 기능을 한다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강력한 기능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것과, 두 번째가 기업, 유업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에서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비틀고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말씀이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말씀을 배워야죠. 목회자이건 아니면 평신도이건 누구와 상관없이, 여기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거는 누구와 상관없이 말씀을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 안에서의 말씀을 무장돼야 돼요. 그럼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훈련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럼 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 양육이 돼야 된다, 말씀이 가르쳐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지지 않으면 진리를 비틀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당한다는 얘기예요. 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신천지가 해석하고 있는 그 해석에 사람들이, 전우산에 목사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이만희 앞에 머리를 쭈그리고 있느냐? 진리를 비틀고 있는데 그 진리를 비트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진리를 비틀고 있는 것에서 그 비틀어진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고 있는,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우리에게 기업을 얻게 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그 음성에 들려오겠느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많이 고민하기도 하고 우리 세대들도 많이 고민하기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고 무장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진리를 비틀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한 가지예요. 이게 저는 그릇이라고 봐요. 자, 근데 이것만으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평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은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인들은 이사야하고 예레미야를 참된 선지자로 인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지식으로 구약을, 성경을 접하다 보면, 그 지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다 보면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그들이 잘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건 따라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요한복음 5장에서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하나님 형상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 라고 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지식적인 부분이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또 하나의 이 가져야 될 요소가 그들에게는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고요. 또 하나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완전히 무너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목적, 그들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목적,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서 선언하고 있는 목적, 이런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자, 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는 게 지혜예요.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근데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세상의 통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아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2장 8절에 뭐라고 그러냐? 자,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여기 이 시대의 통치자들은 그 당시에 뭐 정치 지도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발전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를 가르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회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 경제, 문화, 이런 모든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더 발전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게 필요할까를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이게 말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뭐냐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알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그렇게 그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을 것이다. 자, 9절에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게 뭘까요?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을 듣는 지혜. 자, 이 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담과 같다. 그래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뭐 하시는 거다? 통달하시는 분이다.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생각했겠죠. 지혜와 지식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진리의 뭡니까? 규모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는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도 깨달았다고 여겼겠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성 듣지 못하고 형상 보지 못하고 말씀이 너희에서 거하지 않는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들의 두 삶 안에서 맺혀져야 될 증거로서 열매가 그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의 삶을 결단하는 것, 외부적인 모양으로 몇 가지 모양으로는 그들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모양이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일주일에 1회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소득의 11조, 10의 2조, 곡식에 나달까지 세가지고 하나님의 헌금 드리고, 율법을 매일매일 읽고, 얼마나 외부적인 모양으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 모양이 가득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안에는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욕망과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다뤄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듣는 것에 대한 열매로 그들의 삶을 결단했던 것이 열매로 드러날 텐데 하나도 그들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고 있지 않는, 예수님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키라고, 너희가 저주가 있다고 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돌이키라고 아무리 외쳐도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성을 듣지 못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음성을 그들이 못 들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도 못했고 그 말씀이 거한다는 말은 그 말씀의 삶을 결단해서 소고이지도 못한, 껍데기는 말씀으로 거하는 것처럼 가득 차 있는 포장이 가득해.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읽었던 그 묵상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내가 달달달 외우고 있고, 근데 여전히 삶의 방향과 여전히 삶에 추구하는 바와 여전히 삶에서 원하는 것, 삶에서 행동하는 것, 생각과 동기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다뤄지고 있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있지 못하는, 말씀이 거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말씀을 연구하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메시아인 나를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 이 결과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 시대에 바리새인으로 대변되고 있는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길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결정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쓰여진 거예요.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상고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이 오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성령의 깨달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이 성령의 깨달음이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은 그냥 정보에 불과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맺혀지고 있는 열매를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한 분만 이렇게 나누고 마칠 건데, 제가 수요일 날 은혜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제가 앉아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한 자매가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어머니에게 그 자매를 통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보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고 아니면 아마 올것스 리더들도 아마 그렇고 아마 말씀을 아마 각 지체들에게 보내주는 게 이 일들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말씀을 보내주시는 분들. 근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말씀을 좋은 구절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성경의 좋은 구절을 그냥 전달해주고 있는 전달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충분히 듣고, 이 말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삶을 결단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열매를 맺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그때 바로 예배 시간에 그 마음이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예배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먼저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하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좋은 구조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머니에게 말씀을 보내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서시기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보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음성을 들려왔을 때 내 삶을 결단하고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이 말씀이 내게 소망을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에게 보내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게 회복돼야 돼,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중심적인 올바른 가치관에서의 말씀이 무장돼야 되고요, 그 말씀이 무장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배워야 되고 배우는 자리에 계속 계셔야 돼요. 그리고 리더들은 그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것만을 가지고 내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다 아니까, 지식적으로 말씀을 다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나는 말씀을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이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움직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전환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매일매일 대하든지 말씀을 암송하든지 또 말씀이 갑자기 어떤 말씀이 생각나든지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려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고 그 말씀대로 만물이 이루어졌고 지어진 것이 하나도 말씀대로 안 된 게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강력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조지 물러가 그랬던 것처럼,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결국 루터를 통해서 결국 그 중세를 끊지 않습니까? 결국 뮬러를 통해서 결국 고아원을 세우고 그 시대에 가장 돌봄이 필요했던 그들에게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그 고아를 돌보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의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요소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기억하십시오. 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을 드려야 된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을 듣는 것에는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난다.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그 들은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그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을 듣기 위해서는 또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하나님 중심적인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요것을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이해하시고 하나님,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 성 듣기를 하나님 앞에 더 구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